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그 둘이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백신, 대환란, 짐승의 표, 불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움으로 기독교 내에서도 이상한 풍조와 유언비어가 만연하여서 교회를 가르고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좌우파,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정치적인 문제에 해서 저 사람은 좌파고 이 사람은 우파고 해서 교회가 짜게지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백신을 거부하고 또 인정하는 팀과 갈려가지고 대단한 문제들을 각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표와 유사한 것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대환란 그런 교리들이 지금 퍼지고 있고 천국복음과 왕국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심지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러한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형제가 이런 전단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각 지역교회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아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구가 평평한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맹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러한 교리, 또 비성경적,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걸 해서 믿음의 편향을 갖고 오게 되고 심각한 문제까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심지어 떨어져 나가거나 갈라서게 되고 욕설까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던 목회자들이었다 실족했던 그러한 사람들, BBC의 김경원이라든지 봉계호 같은 김재혁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백신을 맞으면 심각하다. 백신은 좌파가 나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확산시키고 합세해서 주장하며 분열과 믿음을 회파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평균 85% 이상이 백신을 맞았고 전 세계에서 한 67%에서 8% 정도 이렇게 다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전부 좌파들이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첫째 백신입니다. 코로나19가 우한에서부터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전염병들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죠. 아프리카.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는 사실은 우한에서 했는데 그것도 서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대부분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현재까지 6월 22일 현재 8,500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 중에서 108만 명, 1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코로나19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령자가 많죠. 그거 안에도 죽을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일단 몸이 약한 사람이 기저질환 환자가 코로나 걸려서 그냥 죽는 계기가 됐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도 보면 코로나19 전염자 수가 전 세계에서 7번째예요. 그게 과거에는 안 그랬죠. 근데 이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총 1,800명 정도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을 보면 1차가 87.8%, 2차가 86.9%, 3차가 65%를 전부 접종하게 되었죠. 세계 백신 접종은 1차가 66.31%, 2차가 66.66%, 그리고 3차가 26.35%.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접종률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는 되었어요. 그러나 코로나에 걸리면 고생을 합니다. 좀 고생을 하고 그 중에 20%, 10명 중에 2명은 장기 후유증으로 1 내지 2년간 무슨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두통이고 냄새를 맡지 못하고 이런 머리가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후유증으로 현재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와 유언 비어 때문에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백신을 맞으면 휴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을 상실한다 라고 하는 거죠. 김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접종으로 구원 자격이 상실된다, 박성업이라는 자가 유튜브에 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백신은 영과 혼, 육체까지 죽인다, 유튜브 모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백신은 짐승의 표이지만 맞아도 구원의 기회는 있다. 짐승의 표지만 혹시 맞아도 구원의 기회는 있다. 이 지모 채널에서 유튜브. 백신은 백신으로 사람의 DNA 구조를 바꾼다. 이거는 인터콥의 최바울. 인터콥. 아주 유명하죠. 이거. 이단이죠, 이것도. 백신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석탄의 노예가 된다. 숨겨진 센서에서 초밀착 감시를 당한다. 김용주라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들 모두가 뭐냐면 피해망상증의 환자라고 얘기죠. 뭐냐면, 백신 걸리면 이제 큰일 났네. 막 두려워한다고 얘기죠. 맞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걸리면 미쳐버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그 얘기를 만약에 하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한 몇 사람이 전화 오고 막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아. 왜 그럴까요? 어느 것이 맞다 하면 그거 그냥 확증 편향, 한쪽으로 그냥 그걸 해서 맹종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들이 전부 성경 왜곡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교회와 관계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백신 맞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없다고 그러니까, 맞으라는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맞지 말라는 말도 어딨냐 그러고 서로 난리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상식적인 거는 여기 얘기 안 한다, 그게 상식적인 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성경에 기록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환난 전 휴거가 되죠. 그는 설사 백신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 해도 아무런 관계없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바로. 구원의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정사들, 권사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사, 권사가 뭐예요? 사탄이 실시 무슨 이상한 표를 집어넣고 뭐 칩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해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 취소된다. 정말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는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 때 일어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관계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냐 아니냐는 명확히 얘기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QR코드 같은 거, 바코드. 그 666표라 받지 말라고 그랬죠. 뭐, 총 가운데 마지막 해서 이렇게 666이기 때문에, 뭐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물건 살 때 뭐 합니까? 다 그거 들어갈 때 입장할 때 그 코드를 하잖아요. 롯데마트나 무슨 이런 이 하나로마트나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이렇게 자기 회원으로 찍는 거,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 가능성이 있대. 그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얘기죠. 그 다음에 베리칩으로 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2020년 12월 8일 최초로 백신을 접종해서 임상 실험하는데 원래는 3년 걸려요. 이게 이상이 있는가? 사람에게 적합한가? 근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왜?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 근데 막 죽어가는 게 건강한 사람 안 죽고 몸 약한 사람이 죽더라고, 얘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도록 전체로 한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국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맞는다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춰서 많이 죽어버지고 사람들이 막 아프고 그러면 나라가 붕괴돼 버린다고 얘기죠.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강제로 막 해가지고 꼼짝 못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과학자들이나 뭐 나름대로, 우리는 과학을 신뢰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각 나라에서 다 감시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접종 거부하는 사람들이 한 35% 정도 전 세계적으로 불신을 한다고 그래요. 35%가. 근데 약간의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있고 실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큰 손실과 고통을 막는 데는 기여한다 그 얘기죠.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빌 게이츠가 음모론,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8명이 뭐 인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빌 게이츠가 할 일 없어서 이런 일 하느냐 그 얘기죠. 돈 많은 사람이. 부작용이 많고 그냥 나노입자, 전자칩 이것들이 자유의지를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의사 31년 경력의 이영미 산부인과 여자 의사가 말이죠. 자기가 이거 전문도 아니에요. 백신을 맞은 사람의 혈액과 백신 시료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보니까 그 속에 셀 수 없는 정도의 괴 생명체와 마이크로칩 나노봇이 거기 안에 있다. 만약 이랬으면요 난리가 났어. 그 왜 들어간 줄 알아요? 이거를 검사하려면 모든 시설을 만들어갖고 묵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뽑아가지고 자기가 백신 갖다가 하니까 손에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상한 것들이 균들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보여. 뭐라는 명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균들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미 자기가 기술이 없는데 현미경만 보면 되냐, 그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물 떠다 현미경 보면 막 벌레 쭈글쭈글 돌아다녀요.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자기는 난리가 나는 거지요. 전문 지식도 없지, 시설도 안 갖춰져 있는지 자기가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과학자들은 전부 이 사람보다 바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신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사람의 DNA를 조작하여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조정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 좀비처럼 적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계의 정부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의 우상을 저절로 숭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의지와 상관없이 믿지 못하게 되므로 지옥의 자식이 돼버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의사가 31년 된 의사가 이래. 의사 한 50%는 다 바보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돈 버는 기구들이지 그 사람들이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확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짓말로 하고 검사할 능력도 없고 본인의 장비와 손에 묻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다 그게죠. 수많은 나라의 사람 전문인들이 다 점검을 했다 그러죠. 미숙한 게 있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다 부작용 일어난 사람도 있죠. 그런 건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약도 그 정도의 부작용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을 각오하고 자기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에게 뭘 씁니까? 각서를 써요. 이거 수술하다 죽어도 책임 안 진다 의사가. 그 수술하다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만 놔두면 문제가 되니까 암이 있고 안 깨나면 더 일찍 죽으니까 수술하잖아요. 마찬가지. 인터콥이라고 있는데 1983년 설립된 개신교회의 그 평신도 중심의 극보수 초교파 성향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BTJ, 백투더 예루살렘.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게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시켜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야. 빌 게이츠 등 세계 갑부 8명이 코로나19를 버티려 불필요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거라고 인터콥의 이 최바울 이 돌대가리가 올라와서 거품 품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해 이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땅 밟기 이 사람들이. 인터콥에 다니는 사람 땅 밟기는 이게 우리나라 지신 밟기 압니까? 경상도 지방에서 영남 지방의 그 농민들이 정월 대보름 때 잡기를 쫓아낸다고 노악하면서 땅을 막 밟고 돌아다니는 이 지신 밟기 있어요. 땅 밟기를 우리나라 이 교회에서 이걸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그 음모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제일 멍청한 놈이고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서 막 거품 품고 마귀에게 걸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따라가서 막 죽고 전에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뭐 선교사들 가서 샘물교회인가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지금 저주를 받죠? 그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인터콥은 기독교 선교단체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신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단적인 잘못된 선교단체다.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폐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대환란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환란 때 전파되는 복음이 뭐예요? 왕국 복음하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 영원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왕국 복음이 있는데 왕국 복음에는 뭐가 이렇게 포함되죠? 치유, 병 고치는 것, 표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성기도하고 난리나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자 선교사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이 에티오피아에 보낸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근데 언어도 못하는 사람이 뭘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바꿔주고 우리 교회 모여라 거기서 막 찬송하고 얘기한다고 뭐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 얘기죠. 이단의 특징이 뭡니다? 뭐죠?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게 가장 큰 이단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안식교 이런 데들 전부 뭐 그 외에도 수십 가지가 돼요.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종교들이 산속에 들어가 봐요. 별의별 기독교가 다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 12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 그러죠.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유대인에게 정하는 한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병을 고치게 하고 하는 게 이 천국복음이라고 얘기죠. 왕국복음. 그런데 이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걸 인터컵이요. 선교사는 어디서 파송하나요?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하는 단체인데 선교협회도 거기에 속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인터컵은 교회 없이 그냥 선교협회로 자기들이 선교단체로 만든 거예요. 가짜라고 얘기죠. 가짜. 교회 소속돼 선교사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선교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선교단체들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도 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가 뭐 있어요? 국가, 가정, 지역교회, 세 개예요. 이거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선교단체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선교는 어디서 하느냐? 지역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여러분 어때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만한 도장이 2개 있어요. 아마 몇 살 때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3, 4살 때 맞았겠죠. 천연두 맞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표냐 그 당시에. 어머 이거 맞으면 막 앞으로 며칠간 알아요. 그거 병 걸린 것처럼. 독감 맞으면 몸이 쑤시고 막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게 적그리스도 표냐 그 얘기죠. 이게 아주 찍혀 있는데 영영 안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커지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은 뭘 해야 돼? 무조건 갖다 붙이고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그러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5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했다. 더 건강해지고 체력이 더 좋아졌어. 아이고, 운동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체력이 좋아졌냐고. 아이고, 이게 백신 맞아서 그런가? 그 나노 칩들이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힘을 주나?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맞은 것은 뭐 겁나서 그걸 맞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배려로, 나이 많은 사람의 연약자들 배려로 내가 맞아서 나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로 맞은 거라고 얘기죠. 자, 2번째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인데 대환란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름을 줘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교회가 고난받는 게 아니라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거지. 물론 그게 주목적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방인도 고난을 받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됐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갑니다. 들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하고 다시 주님과 이 땅에 7년이 대환란이 끝날 무렵 아마겟돈으로 그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뒤따라서 내려온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그 대장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흰마를 타고 맨 앞에 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역시 흰마를 타고 우주를 갈로질러 이스라엘 아마겟돈 지역으로 내려온다 그 말씀이죠.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신뢰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인간의 머리로 신뢰가 안 되죠. 올라갔다 말 타고 공중에 우주를 가로질러서 내려온다. 소설로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실현될 것을 확신히 믿고 있다 그 얘기죠. 왜냐? 그 앞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성경은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7년 동안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립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대환란 때 바로 이 곧 왕국이 도래하니까 너희는 빨리 그분을 받아들여라 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렇게 전파하는 게 왕국 복음 또 영원한 복음이라 그 얘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인터컵이 전한다고 난리를 치고 선교사 파송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선교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모여 사람들이. 선교사도 전 세계적으로 막 내보냈어요. 이슬람 지역 국가에서 막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젊은 사람들이. 객기 부리는 거죠. 전부 객기 부리는 거. 술 먹고 객기 부리는 거 알죠? 술 먹은 사람이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덩치 이런 사람들이 야 임마 하면서 발로 차고 뭐 이러다가 한번 얻어갖고 쓰러져가지고 말이죠. 하는 거 같이 쓸데없는 일을 지금 그 믿음이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고 있다. 불쌍한 거죠. 의인들은 벌 받는 심판이 없어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의인들은 심판을 안 받는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징계받는 거는 있어도 이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든지 영원한 불못 지옥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죠. 의인들은. 성경에 의인이 벌 받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만 욥만 의인이지만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책임져 주시잖아요. 왜냐면 롯이나 노아나 마찬가지로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다 뽑아냈잖아요. 그죠? 성별시켜서 그들은 다 살았다 그 얘기죠. 여리코 성을 공격하는데 저주받은 도시 여리코가 무너져 내려서 다 멸망하는데 그 중에 창녀 라합과 그 가족들, 그 친지들은 어떻게 다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 대환란의 예표인 홍수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이게 죽음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얘기죠. 에녹이요. 그래서 의인은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말이야 그거 뭐 표 받지 말라 막 백신도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멍청이가 어딨냐 그 얘기죠. 그것도 목사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 교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 물론 불못 지옥도 있지만 이 대환란의 지옥도 마찬가지고 대환란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대환란을 4번 반복하죠. 4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7봉인, 7 나팔, 적 그리스도 활동, 7 호리병 4번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그 교회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는 없어요. 지상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들림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휴고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대환란을 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다 받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절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환란 후 휴고를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대환란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이 그 휴고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교회가 휴고되는 것으로 잘못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환란 때 상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래서 모르니까 열처녀 설교를 막 하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은 현명한 5처녀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도 틀린 성경. 여러분 이단들은 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을 다 쓰고 있다. 혹은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을 쓰는 사람 가운데 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간혹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가 멋대로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의 표, 666, 베리칩 이런 거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게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환란 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환란 때 전 세계 한 30억 명 이상이 죽어버린다고 얘기죠. 이렇게 유사일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죽어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약에 휴고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왕국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을 그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한다는 거거든. 잘못됐죠.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과 황금률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 십계명을 달달 암송하고 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 찬송가 뒤에다 적어놓고 말이죠. 인쇄해놓고. 짐승의 표, 마크, 짐승의 표. 666은 뭐예요? 숫자죠. 넘버지, 넘버.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을 받으면 지옥 간다. 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대환란 때 이거 받으면 이제 그때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대환란 교리는 뭐예요? 현재 교회들에게 적용시키므로 그들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또 다른 복음을 믿도록 천국 복음, 왕국 복음, 뭐 영원한 복음 뭐 이런 것들을 믿도록 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이단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아셔야 돼요. 그것을. 세 번째,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거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대환란 때란 말이죠. 우리가 휴고된 이후에. 또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13은 무슨 수예요? 사탄의 수예요. 사탄의 수. 반역의 수. 거기에 18절에 보면 이제 666 표가 나오는데 6 플러스 6 플러스 6 하면 18절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666 숫자가 나오느냐 그 얘기죠. 사탄의 수가. 적그리스도의 표는 뭐예요? 검은 점이죠. 표범과 같은 그런 점이 몸에 생겨요. 그럼 이게 문둥병 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유다 이스카리오스예요. 적그리스도의 표시는 뭐예요? 입맞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숫자는 뭐예요? 666이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휴고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의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자, 받은 점이 뭐냐면 짐승의 표란 말이죠. 대환란 때. 거기면 썩어버려요. 진물이 생기고.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 전체. 그 대환란 때 질병은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문둥병은 피부에도 옮고 집에도 옮기고 이건 벽 같은 데가 다 썩어버리죠. 그렇게 옮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얻었던 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그래서 엘리사에 가니까 거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하라 그러죠. 실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다 나와버려요. 왜 7번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7년 대환란. 그거 예표라고 얘기해요. 문둥병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영 밖으로 내쫓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이지. 진영 밖에 저기 가가지고 일주일간 있다 와라. 삶은 그냥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7일간 가 있었다. 뭐예요? 7년 대환란의 예표. 대환란 때 구원은 뭐예요? 그 대환란에도 구원은 두 증인이 오게 되죠.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와 모세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저기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말이죠. 저쪽 미국에서도 와야지, 아프리카에서도 와야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말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침례 주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어렵겠죠. 혹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 문둥병이 질병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성경적 예표로 볼 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여기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죠.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죠. 짐승이 둘 나가.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어디로 던져져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준비한 그 지옥으로,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사탄 자신은 그럼 어때요? 아버지 사탄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예수님께서 가두었다가 큰 백보자 심판 때 꺼낸 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못입니다. 불못. 구원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절대로 불못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불하고 관계없어. 불을 멀리해. 그렇다고 뭐 집에 가스불 멀리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건 없다 그 얘기죠. 성령의 불도 없다 그 얘기죠.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뜻은 우리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소리입니다. 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마귀의 사탄의 삼위일체 모두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못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없어요. 그것은 지옥에 가라는 것이죠. 지옥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타난 것은 불같이 갈라진 혀를 얘기해. 혀가 나타났어요. 널름널름 불이 이렇게 뾰죽 하잖아요. 그 막 혀들이 나타난 것이 불이 나타난 게 아니야. 거기에서는. 교회 시대 지옥은 어디 있나요? 지금 지하 땅 속에 있죠.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지상의 산채로 던집니다. 용암이 막 흘러나오고 뿌글뿌글하고 던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시대 불못은 어때요? 다 불태워버리니까 지구 안에 있던 지옥이고 뭐고 다 끝에 있는 저 불 속으로 간다.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새로 형성된 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그러나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전부 다 불못으로 던져진다. 산채로 던져진다. 천년왕국 때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탄은 큰 백보자 심판 후에 100% 다 얘네들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던지고 아버지 사탄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던져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지옥까지도 다 다시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표고 백신 맞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거짓 교리에 속아서는 안 되죠.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동조하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 마지막 때이지만 대환란 시대는 아니라고 얘기죠. 대환란 시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등장해서 그의 표를 전달하게 됐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적그리스도 표를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지 말라, 베리칩 받지 말라, 뭐 주사 맞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외치는 것, 이게 전부 웃기는 거라. 천국 보고 왕국 보고 전파자, 이들은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100% 저주를 받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안길에도 나가면 말이죠. 똑같아. 우리 형제가 갖고 온 전단지 이만한 거하고 똑같은 그 사람들, 우리 성경 다 알고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막 대전 어디, 계룡산 이런 데서부터 막 와가지고 배낭 메고 말이죠. 이거 큰일 났다고, 베리칩 받지 말라고. 옛날엔 베리칩 하더니 지금은 또 백신 맞지 말라고 막 전달하고 다녀요. 가방 속에다 이렇게 인쇄한 거 집어넣고. 자신은 지금 그것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은. 근데 대부분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잖아요. 근데 틀리게 증명해요. 틀리게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누리호에 인공위성 원래 로켓 올렸잖아요. 거기서 찍어온 사진 지구 둥그렇게 나온다고 얘기죠. 그거 로켓을 안 보내도 상식적으로 보면 다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구가 평평하다고 끝까지 우게 되면서 말이죠.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머지 다 이단들이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그게 누구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았어. 구원 받으면 절대 그 영이 그런 말을 하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안에 성령님께서. 거짓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테리일 거예요. 저 사람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던데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구원을 시킨 거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복음 전했나요? 안 전했나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제자였나요? 예수님 제자였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밑에 제자들을 선정하는데 거기 하나가 들어갔다. 그리고 회개도 맡고 거기서. 그 다음에 천국 복음도 다 전했어요. 근데 마귀라잖아요. 그게. 마귀도 복음을 전한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유다 이스카리오스 예수님께서 그는 마귀라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이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다가 대환란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 옛날에 열정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은 성경 구절 암송해서 전해서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시킨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근데 자기는 진정 구원 안 받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는데 공식에 의해서 말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진리의 영께서 반드시 그 사람,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 강의 다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성경 강의 다 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 만약에 신학원을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나왔다면 거기서 배운 거 그대로 얘기한다고 얘기죠.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주영인가 그런 친구
나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지구 평평하다 그러고 뭐 해설하고 밤새워 유튜브하고 그 마귀가 들어간 자예요. 그런 거. 큰일 나요. 그런 거 보면 나도 몽롱해져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자기 교주야. 최고 권위자야. 그 사람은 사회 적응 부적격자예요. 어디 취직도 안 되고 뭐 어디 남의 밑에 일도 못하고 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성경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쏙쏙쏙 유튜브 가입을 한다고 얘기죠. 야, 이거 거짓말 많이 하고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면 재밌게 만들면 돼. 세상 유튜버들 방식으로 막 하면서 밤새워 사람들 잠 안 재우고 그거 듣게 하고 서로 뭐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밤에 어둠에 밤이 되면 자야지 무슨 유튜브 한다고 그걸 듣고 하는 그 행태가 마귀라고 얘기죠. 마귀의 짓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죠. 그는 거리설교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 거리설교. 그 정도 똑똑하면 거리설교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 거리설교 못했어. 성경 박사라는데 자기가. 이성호 목사도 자기 밑에 있고 러커만 목사도 자기 밑에 있고 막 이제는 또 흠정령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 정신병자들 얘기 듣지 말라고 얘기죠. 정신병자. 이 종교 정신병자 말 듣지 말라고 얘기죠. 내가 그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기독교 바른 신앙을 전파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소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러한 이단 교리들을 여러분 받아들여요. 혹시 이게 뭐 좀 지식이나 얻어볼까 들어가지도 마요.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세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소극. 만약 호기심이 많거나 적극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거 보기 시작하고 연계된 유튜브 보고 그러면 이제 이 홍과 영이 마귀가 홍과 영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말이죠. 막 다음날 몽롱해서 일하다가 회사에서 부적격자로 저기 하고 또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을 보수받고 아니면 버는 거 받아가지고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밤에 왜 음란하게 밤에 그 마귀들이 밤에 휙휙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접선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뇌 자체가 백신을 안 맞을 것이 아니라 그 쓸데없는 유튜브를 끊으라고 얘기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취미 생활한다고 하면서 막 유튜브에 맹종해서 보는 거 있죠. 너무. 그것도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그것만은 막 재밌어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인생을 쉽게 사시라고 얘기죠. 그런 거 몰라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세상 거. 피곤한 것이야. 하나님 말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들이 영원 세계까지 써먹을 모든 재산들을 모으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백신 맞아야 안 맞아야 그 성경에 어디 뭐 나왔는데 야 이거 적그리스도 표시 아니야? 그거는 뭐야? 알려주셔야죠. 좌파 우파 나오는데 좌파 우파가 어떻게 돼 있나 여기? 이래가지고 막 갈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좌파 성향을 가진 목사라든지 우파 성향을 가진 설교하면 반대파들은 안 들어와. 설교 안 들어와. 그리고 어디 멀리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지. 조심하셔야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늘 성경적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진리라고 하는 가짜 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이제 그곳에 매료돼서 자기의 영과 혼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